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지르고 그를 오른손으로 놓으사 기름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은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크리스찬의 리더십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모든 사람을 리더했는데 그리고 모든 리더하는 사람이 나타난 권능과 이적과 기사 때문에 현장이 뜨거운 은혜를 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오른쪽으로 진리편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몰려오나요? 아니면 모이기를 못하게 합니까? 오히려 모이기를 보이지 않게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교회 내에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지난번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 내의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악적 조건인 거짓과 성령의 속임과 또 경쟁심으로 인해서 봉사를 서로 하려 하는 것이 사라지자 이제 그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복음은 왕성한 여러분 휘발유가 100%에서 잘 달리지 그 안에 물이나 다른 게 들어가면 못 달려요. 고장납니다. 그걸 빼내고 나니까 그 부정적인 요소를 빼내고 나니까 동력이 엄청 세진 거예요. 이제 세져서 이제 나가서 표적과 기사와 함께 증거되는 복음에 믿는 자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다. 한 가지는 성령 역사가 강하니까 자기를 돌아오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 하는 일을 합당하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피하는 이 무리가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세요. 교회가 하는 일에 이 사람 문제를 건드리면 저 사람이 시험 들까봐 어서서 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쳐내고 거룩함이 원동력이 돼서 나갈 때 비로소 생명이 있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회개 십자가, 고난, 징책, 책벌 안 하잖아요. 너무 기회 좋은 말, 축복, 그냥 위로받고 세상이 더 시달림 받는데 교회까지 시달리주면 안 되잖아고 위로의 온상으로 집어넣으니까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이 있잖아요. 완전히 동력을 다 이루고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한번 짚어보면서 41절이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하면 우리 나와 있는 주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던 사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했다? 리더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현장에서 표적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를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오게 가둬버려요. 그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자, 우리는 그러면 2장 42절 47절 보게 되면 그때 나오는 교회의 특징을요 8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번 옆에 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초대교회 특성은 말씀에 굳게 섰더라.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세상 지식이 빠삭하고 정치에 어떤 팁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선 교회.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 다음에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기사 표적. 이순옥 권사님이 어쩌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빈이가 그 첫째 외손자인데 이번에 원래 오기로 했잖아요. 손자 2명하고. 근데 못 오기로 했답니다. 아이가 좋은 곳이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같이 좋은 직장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행복한 교회는 기도도 엄청 잘 응답되어서 못 온다고. 그건 못 오기를 너무 잘했지. 그 인턴 뽑아준 데가 없어가지고 얘가 덴버에서 관까지 가려고도 생각했답니다. 근데 하나님 집에서 20분 거리? 그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의 기도는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분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지.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순간부터 간증이 사라지고요. 알까봐 쉬쉬하게 되고 이 얘기는 하지마 이런 말 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잠깐 여기 장영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들 여기 앞에서 밥 먹고 성도들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 나눌 때 이 교회 목사님 굉장히 건강하게 보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 오셔요. 그래서 내가 그때를 뭐 놓치기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죠. 자,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교회라 모이기를 좋아하는 교회예요. 모이면 아유 또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시간에 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자. 그 다음에 모였을 때 나중에 일어납니다. 순전하게 구제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끼리 건강하고 옆에 죽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옆에 아픔, 슬픔, 고통 나눠줄 줄 아는 순전하게 이게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구제는요 무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교제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막 온 동네 다 떠들면서 하면 안 돼요. 구제 잘못하면 안 하니 못합니다. 그래서 잘하자.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우리 아이들한테 찬양 크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세례교육 받을 때도 크게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읽는 소리를 크게 해야지. 죄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자랑하고 사랑은 커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또 성경 읽을 때도 막 크게 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 다음에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뭐 심령부터 칭송받아야지. 그거 하면 안 돼. 이상한 사람 모이는 집단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자,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한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뺍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너무 정확한 그 표대의 목표에 또 설정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칭송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성전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이 더 세. 권력을 갖고 있고 지도층에 있고 또 그 시대 때 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주류들이 문제예요. 진짜 제대로 가진 주류면 좋은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요. 그들 공공연하게 엄청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리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를 핍박하는 사람에 합류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곧장 올바로 이끌어 갔더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힘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이거는 피하고 저것도 빠지고 이거는 빼라. 이게 설교문에서 쭉쭉 빼면 뭐 전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대가가 우리가 지난번에 큰 거 봤지 않습니까? 요셉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경쟁했다가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가 자기를 포장하는 일로 통해서 속이는 이 일로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그 큰 재난과 두려움이 왔지만은 그래서
이런 일로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여러분 있는 대로 전하면 거짓이나 허세 안 해도 돼요. 그대로 전하면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죽은 자를 만지면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산 자는 온기가 전해주고 말이 전해주고 뜻이 전해주고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그들한테 말이 전해주고 뜻이 전해주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버리니까 방향을 이제 올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막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교회한테 상처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에서 상처, 안 그래도 상처 이미 받았어. 거기다가 고쳐주는 일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좀 있고. 또 오늘 이 이야기는 내 은행에는 혹시라도 시기나 탐욕이 없는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지, 우리 항상 교회 내에서 잘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이들을 계속 옥에 가둬놓았더니 믿지 않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면서 이 사도들을 바깥에 내보내놓고 자기 편 앞에서 이게 드다 얘기를 하고 유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드다와 유다 얘기는 여기서 잠깐 나오지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5장 33절로 39절에 나오는 부분 보게 되면요. 가마리엘이 지금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살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소멸될 거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다의 그 종파의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래.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팔고 재산을 팔고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추종자가 많아서 한 400명 정도 모여들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이적을 베푼다고 자기가 공포를 했냐면, 자, 내 한마디에 강물이 쫙 갈라질 거다. 요단 강가로 다 모여라. 자, 요단 강이 갈라진 적이 있어 없어요? 옛날에 있었잖아. 자, 그것을 한번 흉내를 내본 거야.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 한마디에 이 요단이 갈라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세운 선지자 맞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가 한마디에 강물이 쫙 갈라져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추종자들과 더불어 모든 구경꾼까지 다 이걸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할 거다 하고 이렇게 모여들게 했어요. 자,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명령 드리기 전에 로마 기마병이 뭐예요? 말탄 병사가 와가지고 화살을 쏴가 죽여버렸어요. 명령도 내리기 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체포돼서 끌려가서 목베이에 쓰러뜨린 다음에 체포되고 참수형을 당해서 이 무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가마리엘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초대교회 모여서 막 전도한 이것들도 하나님이 그냥 났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저기끼리 좋아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또 저기끼리 여기 모이는 거라면 오합지졸들 금방 흩어질 거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했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갈릴리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로마 제국들이 막 유대인들한테 막 세금을 막 받아가고 막 강한 세금 제도에서 반발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로마군이 끌고 가서 처형시켜 버리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로서 났으면은 이게 없어질 거다. 자, 이 초대교회에 모여들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하도록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났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니까 놔두면 저절로 이게 문제가 절로 소멸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죽으면 쫓던 사람들은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하면 지금 예수가 죽었잖아. 얼마 있으면 이것이 없어질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저게 가마리엘이 그 안에 있는 자기 편 사람, 우리 사도들은 다 내보냈다니까 그 편인 사람한테 말고 자, 골치 아프게 손댈 필요 없으니까 놔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회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공회원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모이랑은 안 모이고 말도 안 듣고 막 경고도 무시하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골치 덩어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예수 죽인 그 권세가
하나님보다 높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권세자들의 말을 듣겠나 하나님의 말을 듣겠나 하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1번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 1번 돼야 됩니다. 누구 말이 1번 되면 안 돼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사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가말리엘의 변론을 듣고 나서 공회원들이 맞다. 그런 말도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 운동을 실패로 갈 거니까 우리 쫙 손도 안 대고 코 풀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라고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했을 때, 자, 그들은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풀려났어요. 그러면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수치당한 거 영광으로 여겼더라. 아멘. 영광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뜨거운 불을 받은 사람인가, 아까 우리 엠마오로 내려갔던 실패한 듯한 자세, 딱 내 모습이 그 같아 보였던 그 자세인 사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네. 그 찬양을 복음성가를 우리 바로 밑에 동생 결혼식 때 그걸 했어요. 특송을 누가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너무 잘 불러가지고 나중에 우리 막내 동생하고 바로 밑에 동생하고 둘이가 순선이하고 순난이가 불렀는데 너무 화음 맞춰서 잘 불러가지고 그때는 제가 그 가사가 그렇게 깊게 안 왔는데 오늘 부르니까 그게 얼마나 가까이 오는지 그걸 느꼈습니다. 자, 복음을 담대하게 비판이나 환난이나 그 모든 공격이 있잖아. 복음의 일꾼이 더 단단하게 묶어버렸더라. 오히려 결심이 더 강하게 묶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복음 위에서 살고 복음 위에서 죽고 복음 때문에 조롱당은 그거는 괜찮다 하고 여기 비고 하나님 옆에 나아갔던 제자들이 크리스찬의 리더가 돼서 그때 당시 때는 교회가 무슨 말하면 사회가 벌벌 떨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슨 말하면 벌벌 뜹니까? 정말 그 원동력이 없어진 건 그러면 교회 안의 죄를 또 우리 안의 죄를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그 느슨하게 했던 어떤 회유나 협박에 열어줬던 문들을 뚫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동력을 잃어버렸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합당하게 타협지 않겠다는 결심만이 크리스천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크리스찬의 리더가 합당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41절 읽었고요.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했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위력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데는 능력에 대한 경외심, 칭찬, 엄청난 그런 경외심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 13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영접. 회개를 해야지. 회개했더니 그 회개하는 은혜 가운데 그들은요, 복음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축복이 아니라 회개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축복의 체험을 하게 됐더라. 그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믿고 죽기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매의 큰 무리더라. 이거는요, 권해서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옆에 사람이 자발적으로 따라와. 여러분 시험 들고 맨날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 가지니까 그 믿으면 안 돼. 믿어봐도 그 사람 그렇던데 그래 믿어서 연수는 수십 년 됐는데 믿는 그게 열매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안에는 우리 안에 그것이 많은 부정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쳐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죄와 더불어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복음의 능력 안에는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병자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지만 병자가 들고 있는 무게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세요. 가난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지만 주님이 복음이 필요할 때 가난도 드러내 주셔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는 핍박을 해방하러 오신 분은 아니지만 복음에 방해가 될 때 그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기에 걸기치는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목적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병 낫는 거 어떤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병 낫는 거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병은 절로 낫더라. 그걸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1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때도 귀신병이 많았나 봐. 지금도 엄청 많잖아요. 귀신이 갖고 오는 해악들 엄청납니다. 애들한테 들어가면 애가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적대감을 드러내고 싸나움을 드러내고 딱 넘어진 거면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게 바로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청소년 사춘기를 보지 마시오. 귀신이 하는 것도 많아요. 다 귀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치료할 때 열어놓고 치유에 귀한 기도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그 둘 다 고침을 받게 된 줄 압니다. 자, 19절 한번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사가 막 동원이 돼. 자,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누가 사도들이 복음 전에 옥에 갇혔으니까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밤중에 옥문을 열고. 자, 베드로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안 나가니까 옆구리를 툭 차면 건드리면 끌고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갖고 있는 옥문이 뭘까요? 여러분을 갖춰놓고 괴로움 주고 차단시키는 옥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옥문을 부서뜨려버리고 철장을 꺾어버리고 꺼내줄 줄 믿습니다. 스스로 갇힌 것도 많잖아요.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나는 외로워. 나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하고 나는 아무 존재감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막 그 옥문을 깨트릴게요. 예수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의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에 마귀가 그 마귀가 주는 거야 하고 나면 한마디 꺼내 그러네 하고 내 손으로 칠 수도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냐고 해쳐 나오면 에이 내가 여기 왜 갇혀 내가 나와야지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문적으로 풀라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학문적인 존재, 그 거창한 존재 아니에요. 쫓아버려야 돼, 그거. 무식할 만큼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어요. 그것을 가지고 강한 능력,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천사동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고질병, 악령, 천사들이 동원되고 말씀을 막 남김없이 막 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선교사들은 보면 그런 일이 자주 본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은요, 현재 선교 현장 가면 자주 만난다 그래요. 왜? 복음과 가장 맞서 싸우는 악령은요, 복음을 할수면서 못 맞게 할 때 예수 이름이 더 강한 거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 오순절에 나타난 이 능력이 나타난 거로 복음이 확장되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리드하는 크리스찬들은 역경을 뚫고 가지 역경 앞에서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뚫고 갔지. 우리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를 보면 그 풍토병 들은 얘기 보면 기가 막혀. 저기 가봐요. 한강 그 양화진 가면 죽은 이가 질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전염병이 많고 음식이 안 맞고 기후가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을 한국에 묻으면서 예수님 보내신 자리에서 제2의 고국을 한국으로 생각하고 그 후손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보내고 그때 무식한 사람은 게 아니라 명문 학교 그들이 은혜 받고 왔더라고 보니까 다 좋은 학교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할 일 없어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잘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선교사직 그런 엄청난 인물로 만드십시오. 법원에도 집어넣고 또 방송국에도 집어넣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는 그것을 점령시켜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사람 만들어야지 손바닥 비비느라고 지붕이 다 달아질도록 사람한테 비유 맞추는 사람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강한 일꾼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아이들이 따라오지. 여러분은 실컷 막 걸프다면 마귀한테 비비면서 너는 똘똘 살았는데 뭘 살아요.
걔가 옆으로 비면서 오빠 똑바로 걸으라 하니까 엄마나 똑바로 걸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줄 압니다. 자, 이제 목숨 걸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할 때 예수님의 강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굴림하지 않고 이 성기로우신 모습을 닮아가지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며 복음 앞에서 그 사명을 다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무저항주의였고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 생각하는 놀림감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아까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저주받은 거 맞다. 근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거다. 그렇게 재해석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3년간 예수님을 보았던 합숙했던 사도들이지만 그 사도들도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열정을 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도 비굴하고 피하고 막 거짓말하면서 나 없다 그러려 하고 그냥 저 게세마네 동산 뒤쪽으로 숨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내려와서 그들 부러운 자 앞에 맞서면서 내가 그러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 제자들이 똑같이 닮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조롭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요. 또 완전한 사도 베드로가 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 전에 보면 아이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냥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비틀거리는 인생의 모습의 대표성이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훈련 통해서 단단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단단한 일꾼은 못 된다 하더라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보면 제일 10회의 얼굴들이 자아상 같지만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교제의 떡을 먹이고 위로와 확신을 심겨줄 때 그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로 돌아선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때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했습니다. 그죠? 리드했습니다. 크리스찬을 칭찬하는 군종 심리가 많아서 권력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그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됐을까요? 옆에 있는 교인들 끌고 오느라고 막 훔쳐오는 양 훔친 자들이 많잖아.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거는 바로 부정적인 요소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덮어주는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해야지만 복음은 복음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부흥은 그렇게 있어 이루어진다. 수가 많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면요. 그 다음에 속도는 갈수록 붙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달려가면 죽어요. 근데 그 달리기 동력에 맞춰서 훈련받으면 나중에 달려갈 수 있는 다리를 갖게 되고 달려가도 그 일을 맡아도 실족치 않은 그런 은혜를 준다면 그게 크리스찬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답 달아보겠습니다. 열경을 뚫고 나타남. 역경이 생기는 이유는 가치관의 차이라 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집사님?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 근데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마땅하다며 가치관의 차이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책임 전가를 지도자에게 했고 사도들은 책임 전가를 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부활과 죽음을 증인으로 나섰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다 다릅니다. 자, 예수 닮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집사님 돼 있어요?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실패자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던 예수님이 불순종의 아들 제1의 아담과 같지 않고
말씀을 어겨서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전폭적으로 그분을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맨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맨 위에 있는 부분,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란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주 복잡한 일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전폭적인 신뢰를 하시라 했습니다. 전폭적인 신뢰. 일부분 말고 전체 다 전폭적인 신뢰.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예요. 예수님 굴림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탄 정복자라지 않고 겸손의 왕 나귀를 타셨단 말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뭘 하셨다고 예수님은? 네,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성경이 나오는 부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주는 창피함, 조롱, 모욕, 이것을 기쁨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맡기신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할 때는 이것은 이 오는 덤으로 오는 거다. 욕은 야유는. 근데 야유가 들고 욕이 들어와서 이러면 맡기신 본문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 우리는 본문은 참 중요하고 진짜 목적은 중요한데 기분 나빠서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러다 이런 목적 모르기 위한 마귀한테 코를 끌려 내려올 때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자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모욕이 기쁨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도움 아무나 받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아무한테 나타나서 할 일 없어 여러분 그냥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보내주신다. 여러분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혼자 골탕 먹으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돕는 자를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삶에 동원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지 않게 그래서 갇혔을 때는 옥문을 열어버리고 또 잠들어 깨달지 못할 때는 옆구리 차서라도 이렇게 깨워줘 주시는 그 역할을 천사를 통해서 했던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장인데 나타나서 막 열심히 왜 논리로 막 대변하고 있잖아요. 누구였죠 그 사람이? 가말리엘 사람 봤잖아요. 두 사람 얘를 더다 얘기하고 또 빌립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빌립입니까? 자, 더다와 유다 얘기. 빌립이 아니지. 갈릴리 유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때 때로는요 적이 나를 대변할 때 있어. 그런 경험 가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면요 적이 나를 변론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사람이라 가말리엘 문화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그 출신이죠? 그렇죠. 그 시대 때 대단한 그분을 등장시켜서 그 입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 있는 말을 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하게 되면 적도 나를 이롭게 하더라. 그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닮은 기림으로 베드로전서 우리 책에 나온 거 하면 주보에 나온 거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3절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의 발치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결론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시련이 왔으면 참으십시오. 참고 나면 성숙해집니다. 그 성숙해지기 싫어서 여러분 약도 안 먹으려고 그냥 훈련도 안 받으려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앓고 나면 어떻게 돼? 똘똘해지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 잘 경험하면서 내가 아프긴 싫잖아. 한번 봅니다. 시련 다음에는 인내. 인내를 통해서 성숙이 오고 성숙이 와야지만 완전한 크리스찬의 리더가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맨 밑에 있는 거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리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이 결론의 말씀은 합력하여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회피하지 말고 자기 잘못이 아니고 역경이 닥치면 그 역경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가 하시는군 하고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때 이날 받았던 이 시대에 받았던 사도들의 그 생활이 바로 우리에게 접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일로 훈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일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에이 재수없다 그냥 똥물에 빠졌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황금비를 걷게 하려고 그 역할을 뽑아낸 명단에 여러분을 뽑아낸 줄 믿습니다. 욥을 할 때 하나님이 이랬어요. 내 종 욥 한번 봐라. 절대 나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나를 믿고 그가 나를 버리고 실패자가 되지 않을 거다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